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할 때 아리마대는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아리마대에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아주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죽으면 매장할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믿음 좋은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평상시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직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위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선입관이나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그 사람의 인물됨을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50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50절, 5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은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딱 이렇게 모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 앞에 공회 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에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도 하고 공의회라고도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라는 게 아주 직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 로마에서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솔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총독이죠. 근데 로마 총독이 왔지만 로마 총독들이 식민지마다 가면 그 나라의 형편을 속속들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로마가 제국이 워낙 크니까 식민지가 조그맣게 하나면 알아서 하겠는데 워낙 식민지가 넓으니까 그 식민지를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파견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이 총독.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이 총독 아닙니까? 총독에게 제일 중요한 권한은 사형 결의권이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외치지요. 그런데 로마 총독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최종적인 책임자지만 속속들이 식민지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필요하고 사람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공의회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대부분의 것을 통치하고 최종 결정과 사형 집행은 로마의 총독이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회 의원이었다 하는 것은 당시 공의회 의원이 71명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최고 지도자들 70명이 모여서 결정하는데 그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공의회 회원은 70명. 이 71명이 가장 중요한 모든 걸 결정하는 임무를 갖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의 느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을 대부분은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원이다 이러면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 나쁜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51절 보시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모든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결의를 해서 총독에게 허락을 받게 하는 것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사형을 직접 예수님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사형에 마땅하다 하고 총독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기도 하고
한편 압력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자들 말을 총독이라고 안 들으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등을 지면.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회 의원인데 만장일치로 결정할 때 요셉은 찬성했을 리가 없죠. 아마 요셉을 빼고 했거나 요셉을 그 회의에 일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위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저렇다. 나쁜 사람. 때로는 이것이 참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거나 됨됨이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분은 신앙 색깔이 이렇겠다. 저분은 어느 회사 다닌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진 단편적인 선입관 때문에, 편견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명목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평가했으면 이 얼마나 잘못된 평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직접 내가 듣고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가지고 뜬 소문 가지고 누군가 성도를 판단하거나 사람을 예단하거나 그러다 보면 관계에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회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잘 섬기던 인물이었다 하고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이 직접 듣고 보신 것으로 이해하고 혹시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선입관과 편견으로 잘못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른 일을 위한 용기를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위한 용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52절 말씀, 자, 함께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멘.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제일 고난이 막강한 인물이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빌라도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저 요셉은 좀 이상하다. 예수를 은근히 비호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게 총독에게도 드러났고 공의회 의원들에게도 드러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예수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데 이러면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네 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참 용기 있는 사람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내 무덤에 모시겠다 할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장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가까운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디에 어떻게 할지 지금도 그렇게 결정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 무덤에 모셨다 하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모실 때 함께 장례를 도왔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중생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에 묘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장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모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했던 제자들은 전부 뿔뿔이 도망가고 스스로를 드러낼 필요도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신앙을 용기 있게 고백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내가 주님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바른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더 주님 잘 믿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한 이름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 하면 야, 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인물,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번 이름이 나오는데 아주 악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번 나오는데 실수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나오는데 아주 훌륭하게 중요한 순간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썼던 인물이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저분 훌륭하다, 저분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직위나 선입관이나 잘못된 것으로 그분을 대하기 전에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번치 않고, 그리고 항상 바른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한 것으로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용기 있는 신앙인, 바른 일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훌륭한 믿음 가진 성도들이 많은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혼란하고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